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카스머스 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 그 위대한 계획은 강도 만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의 연결점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연결된 이야기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없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악된 태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절망시키게 되고 낙심시키게 만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인가요? 많은 경우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죽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년, 이제 21년째 목회를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를 따라 읽게 되면 4년 안에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2번 읽고 시편을 2번 읽도록 이렇게 표가 따라가는데요. 원래 들어오면서 성경 읽기 표를 다른 시간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게 되는데 제가 지난 12월 31일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베드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회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로고스의 능력과 로고스의 힘이 결과적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 그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내러티브,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장식해야 될 부분이 부활이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났으면 너무 요한복음이 잘 맞을 것 같았었는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러티브 중에서 마지막 내러티브로 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건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제일 끝 부분은 24절, 25절에 관한 부분은요, 에필로그,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많이 있고 이 성경을 쓰려면 세상에 줄 것이 없다고라고 끝나는데요, 그 바로 끝나기 바로 전에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옆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옆 사람에 대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옆 사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했던 소리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안 따라옵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아니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더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따라와, 너나 잘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내러티브 중에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 자신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그것과 함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웃이 누군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의 의도였던 것을 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할 질문인데 그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던 이 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하여서는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과서적인 답을 잘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나서 야 정말로 답을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교사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답을 내가 할 수 있었고 그 답을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니면 그거 impossible,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죠?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주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비유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혹은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 영생과 함께 연결해서 주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이 많은 이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한 이것을 질문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될 표현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다 고백해도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타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좋은 질문을 어떤 의도로 하느냐도 너무 중요했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영생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2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좋은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질문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요, 이 비유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 만나서 매를 맞고 돈을 다 뺏긴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도가 있고요, 가해자가 나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사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도가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떻게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였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강도를 만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가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가살에 맞았으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도가살을 빼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치료하고 도가살을 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왜 화살을 맞았느냐,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하다가 이 강도는 죽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15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것은 경사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강도당하며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둘 다 도와주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는가에 대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50년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몰아낸 이후에 자기네 민족들을 거기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떠나지 않고 아시리아에 붙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 숨어서 남아있게 되고, 또 그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합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반은 유대인, 반은 아시리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적 유산을 상실한 배역한 사람들로 본 곳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인들은 거절하게 되었어요. 혼혈적이고 배신자들이며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잠깐 엿볼 수 있게 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당연히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린 자식들, 돌보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돌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 유대인을 도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잘됐다, 고소하다, 우리를 미워하더니 당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도와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긍휼함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쓰고 위험을 감수하여 돕게 됩니다. 긍휼함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찢어지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를 미혹했던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단의 이야기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버려지게 되었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 투성이로 살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형이 누구였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자신을 주므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싫어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치유 오직 주께로 나올 때에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주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 누가 상처를 줬느냐,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었느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랬는가, 어떠한 건강 때문에 그랬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 화살을 맞게 됐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강도를 잡지 않고 경찰은 다 어디에 갔느냐? 사회의 정의를 탓하고 왜 화살을 맞았는지 분석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치유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분석하다가 사람이 죽게 돼요.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왜 아파하는가? 당신 왜 힘들어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웬 상처가 그렇게 많으냐? 왜 당신의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왜 혼자 오느냐? 혼자 오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고요. 상처 입은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상처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통해서도 외면당하고 또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시고 확인 사살하시며 더 찌르지 마시고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옆집 사람인가 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한국 단어에는 그렇게 의미로 쓰여진 의미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었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그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가장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는 사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상처를 씻어주시고요, 씻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에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구제하는 것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들을 영혼을 품고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